자, 우리 지난 시간 다니엘서 함께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꿈속에서 보았던 일련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네 마리 짐승을 보게 되었는데, 이 짐승들은 장차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인간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들이었죠. 무엇보다 그는 환상 가운데 인자와 같은 일을 보게 되었는데, 영원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경배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이에요. 오늘은 다니엘이 보았던 또 다른 환상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설교 요점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다니엘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네 짐승의 환상을 처음 본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 위에 오른 해에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고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양과 염소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다니엘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설해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뿔을 가진 숫양이 한 마리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숫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막 뿔로 들이받고 다니지만은 아무도 당해낼 짐승이 없게 됩니다. 여기 숫양, 두 뿔을 가진 숫양은 인간 제국을 의미합니다. 서쪽, 북쪽, 남쪽으로 향해서 들이받고 다녔으니 이 제국은 이 동방에 있는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이 제국이니까 서쪽, 북쪽, 남쪽으로 들이받고 다녔겠죠. 자,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었던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바사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뜻하는 숫양이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이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메데, 다른 하나의 이름은 바사입니다. 처음에는 메데가 더 강했지만은 나중에는 바사가 더 강대해지니 메데는 작은 뿔, 바사는 큰 뿔로 묘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 후에 숫염소 한 마리가 등장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하나 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숫염소가 숫양을 때려 눕히고 온 세상을 또 누비고 다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숫염소도 마찬가지로 인간 제국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서쪽에서부터 왔으니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 등장하게 되는 헬라 제국, 그리스도가 당대 고대 근동의 서쪽 편에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헬라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은 현저한 뿔로 묘사되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20세의 나이에 왕 위에 올라서 원정을 떠나게 되고 1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인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10년 만에요. 그래서 예언 가운데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이 염소는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원정을 다니게 되었더라 하고 묘사된 것입니다. 이후에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한 뿔이 뽑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위에 올랐고 10년 만에 원정을 끝내게 되었지만은 그만 32살 혹은 33살에 요절하고 말아요. 그래서 뿔이 뽑히게 됩니다. 그 뽑힌 자리에서 4개의 뿔이 돋아나게 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돋아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8장을 보면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깨뜨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작은 뿔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모독했던 안티오쿠스 4세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뜻하고 의미하는 것이에요. 일이 다 진행되고 나서 하나님 예언을 인간 역사에 맞춰 보니 지금과 같은 해석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거대한 신상에 대한 환상은 앞으로 있게 될 인간 제국에 대한 환상이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4마리의 짐승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는데 이 또한 인간 제국을 뜻하는 또 다른 환상이었죠. 오늘 본문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 중에서 이 4개의 제국 가운데에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더욱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 전혀 새로운 환상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같은 내용의 환상을 이처럼 3번이나 반복해서 다니엘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그건 이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주 자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물론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은 아마도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망각해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아니, 이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바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성도는 여러분이 믿는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3번에 걸친 환상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상황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외면하고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고난의 긴 터널을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행복한 시절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무런 염려도 없고 풍요가 있고 아무런 먹고 마실 걱정이 없는 땅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도 기쁘고 하나님도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신혼기처럼 달콤한 시절, 가장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했던 시절은 광야의 길을 걷는 순간이라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광야의 땅, 고난의 땅,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간을 하나님 가장 기뻐했던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고난의 시간,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내가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는 꿈을 꿉니다. 2 사람의 발자국이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의 발자국은 자기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사랑하는 주님의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는 모래사장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따지듯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했을 때 왜 주님은 제 곁에 없으셨습니까? 하고 따져 물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본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그때
그 고난의 때, 그 눈물 짓는 그 슬픔의 때, 시련의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던 거야.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였던 거야 하고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후속편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다시금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렵고 힘든 시간에 발자국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발자국이 지그재그로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업고 걸으시느라 많이 힘드셨군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걸으셨군요. 주님, 죄송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아, 넌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때 나는 너와 함께 걸으며 너와 같이 춤을 추었단다. 네가 나를, 아니 나만을 의지했던 때이고 그로 인해 내가 너로 인해 참 기뻐했던 때였기 때문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반복됩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 상황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의 뜻을 알고자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서서 그 환상을 해설해 주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루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 받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여러분에게서 제거해 버리실 수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와요. 이 집의 아들이 그만 귀신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이 아들은 아무 데서나 경련을 일으키다가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됩니다. 몸도 점점 파리해져 가게 되죠. 백약이 무효하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시죠? 이 문제만 없다면,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나도 한번 환하게 웃으며 인생 살아가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 그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가지고 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아야겠다. 그리하여 예수님 계시다는 곳 수소문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게 돼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행여 제게 믿음이 없다면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도 믿음 갖게 하시고 내 아들 고쳐주심으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여러분에게 임한 그 고난을 명하여 떠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을 명하여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 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러면 주님께 목소리 높여 외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이,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그 기적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은 우리가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왜입니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당분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거둬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난과 관련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하나님은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셨습니까? 아니요,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잔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들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십자가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임한 그 고난의 잔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사도 바울은 그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죄 사함도 없었을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두려운 심판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난 성도는 간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서 그 고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엔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 중에서라도 일어나서 씩씩하게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생 영장류학자,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학자 가운데 김산하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참 공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비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몰아치든 떼약볕이 내리쬐든, 여러분 이제 동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여러분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애완견이나 애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세히 한번 동물들 관찰해 보세요. 비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떼약볕이 내리쬐든 짐승들은요 늘 해오던 대로 서슴없이 살아가요. 이것이 씩씩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다 하고 말해 주었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늘 해왔던 대로 서슴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씩씩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바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 다니엘은 이 환상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숫 염소는 천하에 당할 자가 없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짓밟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알게 된 것이에요. 자,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제 아무리 혹독하고 고통스러워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300주야 딱 그만큼까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과 범위를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에는 정확히 계산된 분량이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말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직 그 고난이 오지 않았고 그러므로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그때를 대비하여 마음속에 간직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에는 분량이 있으니 그 분량이 끝나게 되면 성도는 성결케 되리라, 회복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받고 알게 되자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 말씀.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 고난에 대한 환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여러 날 앓다가 누워 있었어요. 병져 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가 전부터 해오던 그 왕궁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노라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환상을 마음에 품고 일어나 서슴없이 늘 해오던 대로 왕궁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씩씩하게 살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씩씩함은 다니엘서 다른 곳에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에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떠한 박해와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리라. 서슴없이 살아가게 되리라. 씩씩하게 살아가게 되리라 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용맹을 떨친다는 말은 군사적 무장을 통해 전쟁을 벌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강하며 용맹한 모습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신앙적인 강함이며 신앙적인 용맹함이에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서슴없이 무릎을 꿇어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표현되는 신앙적 강함과 신앙적 용맹함이며, 여러 인간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나누고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될 지혜자들을 통해 증명될 하나님 백성의 강함이며 하나님 백성의 용맹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서슴없이 여러분이 늘 해오던 그 일을 감당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서슴없이 일어나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 살아가는 것이 씩씩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진짜 그런가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영원토록 자랑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유치원에 다녀오는 길에 한 아이가 길가에 핀 꽃 정성스럽게 따서 꽃다발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엄마에게 다가서더니만 그 꽃다발을 엄마에게 건네준 거예요. 엄마, 선물이야. 엄마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와, 정말 예쁘다. 고마워. 그런데 이어지는 아이의 대답이 엄마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예쁜 걸 처음 줘서 엄마 미안해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참 기특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남모르는 눈물 가운데 오늘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씩씩함의 기쁨을 오늘 하나님께 처음으로 선물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고난, 이 시련 제발 거두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가정과 일터의 문제, 우리로 눈물 짓게 하는 무거운 현실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상황을 명하여 그 고난이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고난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모든 상황 아시고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로 의뢰하게 하시고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서슴없이 우리의 인생 전과 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